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는 전쟁들 가운데 AI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라고 하죠. 이 조류 독감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걸리지 않지만 우리가 기르는 닭이나 칠면조, 오리 등등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철새들은 이 조류 독감에 저항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괜찮은데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감염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퍼지면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된 철새 똥 1g이 100만 마리의 닭을 죽일 수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독감에 걸린 그 닭이 혹은 오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살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AI가 발견되면은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닭과 오리와 그 알까지 전부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닭과 오리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그게 최선이랍니다. 불쌍하다면서 그중 한두 마리라도 살려두었다가는 그 한두 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닭과 오리도 결국에는 병에 전염되어서 더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끝낼 것은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끝낼 싸움은 끝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할 적은 완전히 제거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흐지부지 내버려두면 더 교묘하게 우리의 적, 특별히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목을 죄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부탁을 한 말씀입니다. 한동안 전쟁이 없었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각 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싸우신다, 싸우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23장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런데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계획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몫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이 도시 국가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몫은 이겁니다.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 프로젝트에 있는 요만큼의 그 리스트도 다 이행하기 힘이 드는데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싸워서 전쟁의 뿌리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들 중에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살아남은 자들과의 작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해야만 했습니다. 끝낼 싸움은 끝을 내야 뒤탈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이방 민족들하고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수십만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것처럼 한두 명의 이방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어울리면은 그 죄인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넘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들도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 아니래요? 문제는 우리도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물들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움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몫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죄의 잔당들,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그 끝낼 싸움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끝낼 싸움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건만 그 죄를 다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죄는 마치 6.25 이후에 남한에서 활동했던 빨치산과 비슷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잔당이 이 남한에 남아서, 공산당들이 남한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 전쟁이 분명히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치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 남아있는 죄의 조각들, 죄의 유혹들에 찔려서 다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죄는요 근처에 있으면은 얽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다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싸워서 끝낼 싸움은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아니면은 성적인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 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끝낼 것은 끝내지 못하고, 끝낼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그 잔챙이들을 항상 주변에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 살던 분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던 분입니다. 집에는 웬만한 우리 여기 양천구에 있는 수영장만한 풀장이 그 집에 있었고요. 방이 6개에다가 화장실이 4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있을 만한 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병원에도 수십 번 다녀오고 상담도 수십 번 받아보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서 대화도 나눠보았고 제가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제가 있었던 그 도시의 전 시장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술을 먹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 부인이 술만 먹으면은 해롱해롱해서 기절을 해버리고, 그래서 병원에도 얼마나 많이 다녀왔는지 몰라요. 이 술을 못 먹게 하려고 부인이 혹시라도 차 타고 나가서 술 살까봐 운전면허증도 빼앗고, 혹시라도 어디 가서 술 살까봐 또 돈도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카드도 다 빼앗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장식용 와인들 그런 것들도 다 숨겨놨어요. 어느 날은 이 할머니가 자기도 정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남편을 도와서 와인을 다 이게 손이 안 닿는 대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치우다가 이 할머니가 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병을 숨겨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할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남편 몰래 숨겨놨던 그 병을 한 병을 홀딱 마시고, 그 독한 와인을 홀딱 마시고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박을 끊으려면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끊는다면서 내가 옆에서 구경만 할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금지된 것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마치 선악과처럼 금지되어 있지만 금지되었다는 그 자체가 묘한 매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가서 죄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근처에다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되고 끝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사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니 그들과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죄의 부스러기들이 여러분 근처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적당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요, 혹시 이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았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은 이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건가요?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했으니까, 옛날에는 매일 만났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요, 끝장을 낼 싸움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낼 싸움은 끝냅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쳐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 그 죄 가운데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낼 싸움은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습관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